3월 3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꽃들도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날 우린 모두 보게 되겠지. 머지않아 꽃은 피어나 영광의 주 맞이하리라.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전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것이 이 컨텍스트, 이 상황,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 컨텍스트를 무시해서는 바른 성경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열심히 도망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런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성도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뒤를 보지 말고 열심히 도망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되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버려집니다.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 외형, 화려한 성전, 그래서 외적인 것만 추구해갔던 그런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그런 외적이고 또 면에서는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종교는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말씀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런 징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보는 그 무화과 나무의 변화만 있을 뿐이고 특별한 일들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보고 주인이 왔을 때 너희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우리에게 일들을 주셨고 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오늘 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깨어 있는 성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는 언제든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른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시간도 그날도 역시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안에 있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날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일이 하나님의 날이니 그 마지막 날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날입니다. 그 세상이 완성되는 그날은 하나님의 계획과 손에 있으니 그날보다 지금 주어진 오늘을 깨어서 열심히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의 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맛보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수없이 나타났던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적 행위와 외형만으로 가득 찼던 그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어지고 결국 그 종교 집단은 무참히 멸망하고 말합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 이후에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외형적인 율법주의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예수님이 모든 성경 해석의 키인데 그것을 모르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없으니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재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완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미숙합니다. 어색하고 불완전합니다. 깨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사라지고 예수로 인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자세들을 보면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림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일어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사태들을 보면서 종말의 징조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심판을 말하면서 일상보다는 마지막 날을 강조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일상의 단절을 유도해 갑니다. 일상의 단절을 유도해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여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무시하고 그 날말 강조하는 이 사람들을 극히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들은 그 날,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으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모르신다는 그날을 안다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그것이 이단이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과 우리가 만나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날을 기대하면서 완성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이 날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날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하루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다 지켜주시길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